금년도 마지막 달 됐네요. 금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참 우울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인척 간에도 또 동기 간에도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서 참 금년엔 우울하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동기 목사님께서 금년 3월에 4월 달에 방문했거든요. 마산에 계신 분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때 생명의 경각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생해서 지금까지 강단을 지키면서 앉아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참 금년 연말에 좋은 소식 들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 서두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력이 있지요.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일적 일획도 더할 수 없고 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힐까? 전도할 수도 없고 일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음도 부족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건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3장에서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딱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더라. 전무후무한 지혜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강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던 그런 왕인데 다 부질없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남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된 일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만하기가 왠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내가 했잖아요, 사실. 내가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심었다고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물을 주었다고 뽐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싹스를 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 그렇구나. 어려운 것이 아니란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에서는 지금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구구절절로 많이 느껴요. 오늘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참 지금까지 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구구절절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 혈기 때문에 내 능력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되어지는 잘된 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혹은 잘못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좀 더 열심히 했더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순종했더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신실했다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잘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잘못된 것은 나의 것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니,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란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거보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거죠. 돈은 있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못 받으면 세상이 삭막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렇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원망하죠. 불평하죠. 저주하죠.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는 통칭해서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을 아닌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못 돌아다니고 열심히 해서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조금은 도리가 유익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사람의 일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계획된 대로 살지는 못한다. 다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하려고 내 계획에 목표에 충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하죠.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고쳐주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변화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믿사오니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고침을 받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구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할 때 아무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내 가족을 위한 것이냐? 세상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물론 내 일이고 내 가족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서 벗어 내려놨다라고 하잖아요. 이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린 내가 한 것 같으지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만일에 내가 한 것이라고 하면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난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라고 씁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으로 갈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느냐 세상으로 하느냐 그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왠지 모르게 손해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를 향해서 가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만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을 조금만 낮춰보십시오. 조금만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자신을 조금만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훌륭했던 것은 그의 이적과 기사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죽음의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이죠. 내가 감히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엄청난 영광이 있죠.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은혜로워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능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지신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드러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소원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소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악해서 내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때, 아니 내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기쁜 일이 항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년 추위가 오니까, 지난 주간에 추우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추워 안 나가잖아요. 옷깃을 여미잖아요. 첫 추위가 되니까 엄청 춥잖아요. 저 지난 주간에 제주도 우리 목사회에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일기예보를 들으니까 엄청 춥다는 것이에요. 올라왔는데 옷을 얇게 입고 왔는데 가서 감기 들면 어떡해.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옷을 사 입고 갔어요. 안 사 입고 가길 참 사 입고 가는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이 옷이 내 욕심 채다가 그냥 땀은 뻘뻘 흘리는데 참, 그래서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눈앞에 것만 그 끝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공항에서 얇게 입는 사람은 이 사람들아 추운데 어떻게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참 당신이 지혜롭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두껍게 입고 와가지고 다들 고생을 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6시 반 비행기를 탔으니 얼마나 고생들 했겠어요. 나야 가까우니까 금방 가지만 다른 사람은 2시간 전에 왔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내 뜻을 따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순종했으니까. 나는 복종했으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일에 순종한 일의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들의 원망과 시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추진하고 내가 소원한 것이 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도리어 반대 방향이 될 때 우리에게는 원망이 오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비는 무엇입니까? 잘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죄인이 죄인에게 잘잘못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린 시시비를 가리는 자가 됐지 않냐고. 내게 힘들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원망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도리어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왜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음식이 없어서 원망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마늘이잖아요.
오이잖아요. 만나는 있는데 마늘이 없고 오이가 없었다는 거죠. 왜 그들이 마늘을 원할까? 한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참 좋아하잖아요. 저도 마늘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 마늘을 나오면은 구워요. 그럼 나는 짜증이 나요. 왜 그걸 구워 먹느냐고. 생으로 먹어야지. 생으로 드세요. 난 생으로 먹는다고. 내 건 손대지 말고 네 거나 구워 먹으라고. 화가 나서 그러거든요. 그 독가서 어떻게 보면 독한 맛에 먹는 것이 마늘 맛이요 하고 먹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마늘을 원하느냐고요. 그 뜨거운 열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마늘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늘을 먹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아가는 광야길을 가는데 마늘을 안 주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냐? 마늘도 좀 주지.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마늘을 주셨으면 원망 안 했을지도 모르죠. 사람은요, 내게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 원망할 일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원망할지 몰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마음으로 짓는 데도 되는데 그래도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서운 결과라는 것이죠. 왜 우리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무엇으로 쓰실까?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실패하고 성공하는 상관이 없다. 내가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 헛된 일이라고 하면 헛일한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헛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한 일이 헛일이 되지 않아야 돼요. 머리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바람과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과 창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헛일이 무엇입니까? 쓸려 나가는 거, 불타버리는 거. 이런 것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길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뒤를 돌아서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참 좋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할 것이 있다. 사람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으로 많이 물을 주었습니다. 몸으로 수고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이 내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욕망이 아니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부득불 자랑한다. 주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 부득불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득불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부득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난 순종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같이 모질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해? 안성의 사람들은 저를 좋게 봅니다. 참 목사님 좋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면 목사님 성격이 뭐가 좋아? 되게 모질지. 그렇죠? 모질죠. 나는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으니까 부득불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회 길 도망갈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 부득불했거든 지금까지.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부득불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나는 빛의 자녀다. 예, 빛의 자녀가 된 것이지. 여러분이 부득불하든 순종하든 빛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게 자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쓰고는 안 했어도 부득불 억지로라도 했어도 빛의 자녀같이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수고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자녀로 수고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신앙을 갖겠습니까? 모세 같은 신앙을 가지면 힘든 신앙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떠면 저 사람은 모세 같은 신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아마 예수님같이 신앙생활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나는 어떻게 순종했는가? 난 모세같이 순종했다라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예수님같이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순수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랑거리가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줄 아는 작은 촛불이지만, 아니 그보다 더 작은 호롱불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